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육개장이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공동 식사를 위해서 아름다운 손길로 제공해 주신 분과 또 오늘 수고스럽게 요리를 내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삼도 시무교사님들이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뿌리 깊은 믿음이란, 뿌리 깊은 나무가 유명한데 뿌리 깊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아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을 보면은 네 종류의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많은 계시를 맺은 옥토를 제외하고는 세 종류의 밭에서는 추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수는커녕 싹도 나지 못하고 또 줄기도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은 밭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밭들이 결실을 하지 못한 데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자라서요 깊이 박힌 나무는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요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가뭄의 고통이 와도요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란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시험이나 고통이 와도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히 집안에 박혀 있는 나무는 이제 잘 이겨낼 수가 있더란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 꽃가지를 꺾어서 화병에 꽂아 둔다면요 수반에 둔지 한다면은 꽃은 아름답게 얼마 동안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열매 맺는 것 불가능하죠. 곧 우리들이 말라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뿌리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대전제는 뿌리는 열매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진리죠.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온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뿌리는 배나무 뿌리인데 가지는 대추나무가 가지고 또 그 가지에 호도가 달린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뿌리의 종류대로 열매가 달린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을 계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떤 씨를 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축복받을 그 씨를 뿌리고 있는지, 심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저주받을 씨를 뿌리고 있는지, 내 행실은 어떠한지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러니 세상 것밖에 나올 수까지 없더란 것이죠. 삶의 뿌리가 온전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뿌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우리가 키워진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아름다운 것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뿌리를 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의 뿌리요 또 성령의 뿌리요 영생의 뿌리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는 곧 예수의 뿌림을 아시고요 그 예수님께 내가 심어진 바 되어져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뿌리는 흙에 묻혀야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죠. 뿌리가 흙 바깥으로 노출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요 뿌리는 땅을 향하는 나무를 키우신 분 다 하지만 향지성이라고 하죠. 땅을 향하게 해서 땅으로 이렇게 번져가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향을 주시고요. 잎과 가지는 향광성, 빛을 향해서 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쪽으로 잎이 나고 또 거기에서 가지가 그 빛을 더 받기 위해서 그 가지가 그쪽으로 뻗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요, 누가 그렇게 되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잘 되어만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식물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뿌리가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있다면 그것은 다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잎과 가지가 땅속에 파묻혀서 나오지 못하면 누렇게 떠서 다 죽게 되어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뿌리는 뿌리같이요, 우리의 삶은요, 뿌리와 같이요, 묻히는 미덕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무 사람도 묻혀지기보다는 자꾸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내 말이고 자기 피할 시대라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실명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주님만이 아시게 하는 게 아니라, 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알게 등장하고 내놓아야만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드라마를 보면은요, 거기에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배우들이죠.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그 이야기에 이제 한 역할을 감당해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좋네, 또 나쁘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게 사실적으로 하다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죠. 근데 그 드라마나 이 영화의 실상 그들이 보여주는 그 배우들 외에 그 뒤에서 연출하고 하는 스태프들, 또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드라마라는 것이, 또 영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연출자보다는 보이는 탤런트를 원하는 시대라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땅 속에서 묻혀서 보이지 않는 이 뿌리 때문에요, 줄기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어느 곳이든지요, 이 뿌리 같은 인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느 곳에 속해 있든 뿌리 같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촛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맛을 위해서 자신이 녹아지고 태워져서 없어져 가는 것처럼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있어야만요, 그 세상은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같이 묻혀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요, 겸손히 땅에 묻혀서요 묵묵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일만 하고 만 달란트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뿌리같이 묻혀서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열심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도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뿌리는 땅 속으로 깊이 내려요 열매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짝밭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경우를 보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긴 했는데 흙은 얇고 돌이 많아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말라 죽었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식물은요, 죽고 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잘 박혀 있습니까? 환란이나 핍박의 태풍이 몰아쳐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박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요,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성서의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이후에요, 순교당한 성도들이요 얼마나 될 거냐 하는데, 학자에서 연구한 것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죽어간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두 생명을 잃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예수 믿는 거 거부해, 내가 안 믿는다 말만 한마디만 하면은 너 살려줄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는 것을 선택하고 갔던 것이죠.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자기가 걸어갈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이 그러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에 좌우돼서 흔들리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뿌리 깊은 신자,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 성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요하거나 바람이 불거나 변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의 강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라야 당연히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뻗어서 신앙의 줄기가 잘 자라고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또 기근이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봉사 충성의 잎을 이게 항상 청청하게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행함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깊은 뿌리 깊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강진읍교에 속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에 박혀있는 깊이 박혀있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에도 당당히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저희들이 행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땅에 묻혀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의 튼실함으로 모든 가지와 또 잎과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풍성해지고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